이밤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강해의 말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오늘이 있습니다. 겨울이 영원하다면, 그래서 싱그러움과 찬란한 색으로 가득 찬 봄을 맞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미소로 겨울을 보내지 못할 것이며 또 미소로 봄을 맞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추운 겨울, 끊이지 않는 추운 겨울이라면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 슬픔이 영원하다면, 그리고 그 겪었던 그 아픔까지도 고스란히 똑같이 느끼며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기억을 가져가야 한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늘 우울증에 시달며 살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 죽는 날까지 그 슬픔 그대로 안고 간다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도 또 하나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변하는 계절이 있음에 그것이 감사이고, 우리가 또 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동토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의 시베리아는 겨울에는 영하 25도에서 50도까지를 기록하지만 여름이 되면 영상 10도에서 30도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또 기록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제일 추운 지역은 오이мя콘인데 영하 67.7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또한 가장 추운 도시는 야쿠츠크인데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내도록 영하 40도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년 내도록 이런 추위가 지속되지 않기에 그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추위가 지나면 그나마 따뜻한 계절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제나 롤러코스터 같아서 형통과 번영의 순간이 있지만 때로는 실패와 망함으로 곤두박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에 이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하나 얻어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겨울은 없고 이제 곧 봄이 올 것이기에 미소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또 미소로 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며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미소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계속 만납니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분명히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손쉽게 등극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평생토록 괴롭히는 사울 왕이 여전히 있어서 그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늘 살해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도망자의 신세를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겨울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추운 인생의 겨울을 마주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달려가는 방향이 우리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달려가는 방향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움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은 큰 은혜와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큰 위로를 말씀 가운데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울이 죽으려고 단창을 몇 번이나 던졌지만
다윗이 이것을 피해내었고 또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부지하고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이런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마주했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았던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가 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피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언제나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의 노래를 보십시오. 그가 마주했던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유력자와 세상의 많은 병거와 군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찾아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산성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숨은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노래하며 감사로 그의 시편의 찬양이 감사로 끝납니다. 왜 감사로 그의 시편이 끝나고 있을까요? 시편으로 노래하는 다윗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위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자기의 의지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를 도우셔서 마주했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를 괴롭혔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셨기에 그는 끝자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끝낼 수 있었다 하면, 우리 또한 이 다윗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지금 마주한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의 실패와 그 모든 것들,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편으로 나아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시편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이 다윗의 삶을 분명히 본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지혜와 결단의 선택이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유력자가 나를 위해서 전화 한 통만 해주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리고 법적인 어려움도 이런저런 모든 어려움들을 단번에 쉽게 한 번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년 동안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 동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마다 탄식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위기다, 어렵다, 성도가 줄어들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 빚을 얻어서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것이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 사태 앞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거기에서 사무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참으로 민감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복된 길인데 세상의 학문과 과학기술은 점점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발견했기에 굳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전능의 존재가 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고 또 인간이 이루어낸 과학기술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여겼던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분자와 원자로 모든 것을 해석해내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단정지어 말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학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배웠고 이와 같은 학문을 배웠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치밀하게 세상 지식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논하는 것,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의 훈련을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내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될까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수고의 결산이 아니라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맡겨주셔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세상의 가치로 신앙을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훈받았습니다.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교육받아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학문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세상의 학문은 세상에 뛰어난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존재는 이제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그 학문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야, 그럼에도 내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귀해,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익된 것이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누가 주목하셨습니까? 바로 다윗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목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은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늘 성취되어지는 삶을 날마다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었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마주한 계절은 혹독한 추위의 겨울인데 그의 마음은 언제나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따뜻한 봄을 그는 계속해서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이런 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함께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쌓아가는 그때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다윗을 추적하는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했던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는 다윗을 발견한 사람이 이 소식을 신속하게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장면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은 자기가 제법 신앙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강건하고 담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굉장히 튼튼하고 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스로 피신하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공경하니 이곳까지는 추격하는 군대를 보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다윗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무엘이 있던 없던 그런 것들 아랑곳도 하지 않고 추격조를 파견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그 첩보를 전해 들은 이 사울은 추격조에게 단순한 명령을, 분명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다윗을 잡아오라.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사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니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벗어난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보다 더 악하고 더 표독스러운 삶으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교회 대적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입은 상처를 얼마나 크게 확대해서 말하는지 마치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겹게 만든 것처럼 말합니다. 또 자기의 느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목사는 늘 돈만 가져오라고 그러더라. 교회 가보니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큰 소리만 치고 있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만이 힘겹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더라.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으니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좋은 교회 찾아가셔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울은 다윗이라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을 바로 곁에서 그는 경험하면서도 그는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만을 키우더니 이제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악한 일을 꾸밉니까? 그 악한 마음의 계획에 누구를 동참시킵니까? 바로 자기의 군사들도 동참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이러한 기준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위정자가 권력까지 잡게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그 악한 일에 권력에 눌려서 어찌할 수 없이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위정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자기를 점검하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가 세워지도록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성경의 가치관으로 위정자를 선출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에 라마 나요스에 도착한 추격조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가장 강력한 용사인 다윗입니다. 그 강력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맨손으로 쫄래쫄래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수많은 군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화입니다.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 찬양하게 되는 이것이 참된 평화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그때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군사관이 치열한 전투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공간을 노맨스 랜드라고 부를 정도로 죽음의 땅이라고 부를 만큼 그곳에서는 치열한 싸움으로 늘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프랑스 북부 독일군 점령 지역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둔 그 사이에서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하루, 이틀, 3일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누구도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참호만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대치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눈이 내려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포근함은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는 전쟁터 한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합군 진영에서 전방의 상황을 이렇게 관측하던 중에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독일군 측 진영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누가 세우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부르는 캐럴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틸레 나크, 하일리게 나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양측의 잠호 사이에 일순간 정적이 찾아들고 총성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 노래 영국군도 이제는 영어 가사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은 아예 자기들의 악기인 백파이프를 들고 나와서 연주하기 시작하고 이에 뒤질세라 독일군도 노래로 화답합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총을 쏘고 있던 그들이 어느새 한 마음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이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누구의 지시랄 것도 없이 양측 군인들은 참호를 나와서 총을 내려둔 채 서로 악수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나누어 피웠고 초콜릿이나 잼을 서로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당시 영국군 여단을 지휘했던 월트 컨그리브 장군은 그의 편지로 이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상황을 발견했다. 오늘 아침 한 독일인이 자신들은 하루짜리 휴전을 원한다라고 외쳤다. 그때 우리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 진영 위로 올라왔었고
독일인이 한 그 같은 행동을 하며 우리는 하루짜리 휴전을 원한다라고 외쳤다. 곧이어 양측에서 더 많은 군인들이 나섰고 결국 온종일 그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서로 함께 산책하며 서로에게 담배를 붙여주었고 노래를 불렀다. 그때 이 상황을 경험했던 한 군인이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살인과 죽음 속에서 인간다움이 살아있다는, 인간다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이 찬양이 가져온 믿기지 않은 이 휴전은 빠르게 번져나갔고 이것은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이어졌고 그날 오후에는 놀랍게도 서로 간의 축구 경기도 벌려졌으며 일부 전선에서는 무려 새해까지 이 휴전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이 휴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숫자가 약 1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피 흘리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주신 잠시의 평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 참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간 추격조가 하나님의 영에 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이념으로 갈라지고 색깔로 갈라지고 거짓된 사상과 그 선동으로 갈라진 이 땅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또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낸 추격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두 번째 추격조를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추격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울은 두 번째 추격조가 예언하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도 또 전에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무시하고 또 칼을 쥔 세 번째 추격조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십니까? 우리도 방심하는 순간 미혹당해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죽어도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 말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엎드려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모두 잃어버리고 죄에 집어삼켜진 바 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예로 보여주는 인물을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겸손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처럼 교만해지고 이처럼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 것 같은 다윗을 좀처럼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전해 들었음에도 하나님께 주신 회개할 기회조차도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이 사울을 보십시오. 이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한
낙타 무릎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도움과 피할 산성, 그 사랑으로 고백하는 다윗을 이처럼이나 보호하시고 추격자들의 생명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마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임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사울. 자기가 보낸 세 번의 추격조가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예언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은 어떠한 회개함도 없이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라마 나요스에 옵니다. 함께한 군대를 쉬게 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큰 우물이 있었던 세구에 도착해서는 사무엘과 다윗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이들이 라마 나요스에 있음을 알려주었고 사울이 일어나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해서 세구를 떠나 라마 나요스로 가는 길 내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벗은 채로 라마 나요스 도착해서는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교리, 특히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유기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미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서 제외시키고 버리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회개할 은혜의 기회를 끊임없이 그에게 베풀어 주고 있지만 누가 깨닫지 못하고 누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울 자신이 지금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된 사람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주어지지만 그들은 외면하고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계의 상황을 허락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것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조짐이 보이면 그것만을 의지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미 믿고 있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까? 바로 사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따르는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또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토록 오늘을 만나기를 갈망하다가 끝내 마주하지 못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